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사랑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믿음이 솟아나는 샘물처럼 사랑이 싹 터요 싹 트네 싹 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힘든 요즘입니다. 아파하는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활기로 가득 차던 거리가 이 아픔으로 인해 조용하기도 합니다. 빨리 이 질병이 우리에게서 떠나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힘을 얻고 저희들 또한 다시 만나 반가워하며 얘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듣는 말씀을 그냥 그 시간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마음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2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주세요. 역대하 21장 11절부터 역대하 2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 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소녀무 친구들 반가워요. 어느덧 5월이 지나가고 벌써 6월이 되었어요.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를 소망해요. 왕정시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남유다 왕들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는 남유다를 다스린 4대 왕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남유다의 5대 왕 그리고 6대 왕까지 함께 보려고 해요. 여호사밧 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에게 많은 금과 은과 값비싼 재산을 분배하였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리고 그중 장남이었던 여호람이 5대 왕이 되었어요. 여호람 왕의 할아버지인 아사 왕이나 아버지인 여호사밧 왕은 실수가 있더라도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여호람 왕도 그대로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남유다를 다스리는 8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여호람 왕이 왕위에 오르고 제일 먼저 한 일은 불행히도 자신의 왕권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모조리 다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바로 자신의 형제들과 몇몇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었어요. 또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멀리했던 우상 숭배를 백성들이 다시 가까이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가 왜 이렇게 행했는지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말씀을 보면 여호람 왕은 자신의 선조들인 남유다 왕들의 삶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고 쓰여 있어요. 잠시 우상을 멀리했던 남유다와는 다르게 그 북이스라엘 왕들은 꾸준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악을 행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 왕이 왜 죄를 많이 짓게 되었는지 짐작이 가죠. 아달랴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가 다시 일어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여호람 왕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남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는 분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대신 징계를 내리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7절 말씀에 그 정답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동생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여호람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임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람 왕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이전에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람 개인에게 초점을 맞춰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이 아닌 징계를 내림으로써 여호람 왕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남겨주신 거예요. 여호람 왕이 죄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다윗 왕 때에 남유다의 통치권 아래에 있던 에돔이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여호람 왕 때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켜요. 이는 남유다 왕국으로부터 독립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남유다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기 스스로 왕을 세우게 돼요. 여호람 왕은 이를 알고 진압하기 위해 직접 나서지만 오히려 에돔 사람들에게 포위당하게 되고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 에돔이 반란을 일으킬 때 동시에 림나라는 도시 국가도 같이 반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사건들을 통해 남유다의 힘이 전보다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강할 수 있어 라는 교만함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겨도 좋아 라는 헛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버린 여호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 징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람 왕은 계속해서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백성들이 스스로를 더럽히게 하고 남유다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어요.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전보다 더욱 악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편지를 보내요. 여호람 왕의 악행을 꾸짖고 비참한 죽음을 예언해요. 여호람 왕이여, 당신은 백성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서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들과 아내, 그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잃을 것입니다. 또한 왕 당신에게도 창자에 병이 생겨 나날이 심각해지다가 마침내 그 창자가 빠져나올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밖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또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남유다를 치게 만드셨어요. 왕궁에 있는 모든 재물을 뺏고 여호람 왕의 아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때 막내 아들인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람 왕은 여전히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저버린 여호람 왕은 결국에는 고치지 못할 병이 창자에 들어와서 최후를 맞이하게 돼요. 성경은 여호람 왕은 죽었을 때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구절을 기록해서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를 남기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이끌었던 왕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여호람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6번째 왕이 되었어요. 아하시아는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침략 당시에 살아남은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하시아 왕의 어머니는 여호람 왕의 부인 아달랴였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달랴에게 역시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여호람과 동일하게 악을 행하게 돼요. 그렇다면 아하시아 왕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죠. 당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군사 동맹을 맺고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요람 왕이 부상을 입자 병문안을 가요. 병문안을 갔다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라는 인물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사랑하는 소녀부 친구들, 오늘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들은 이전에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자마자 바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어요. 여호람 왕이 죄를 지었지만 8년 동안이나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모른 채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회를 주시는 공의롭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호람 왕이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셨기 때문이에요. 여호람 왕에게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잘못하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 여호람 왕 이야기를 통해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알아차리고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오늘의 광고입니다. 다음 주 14일 주일 예배 후에 라이브 퀴즈 대회가 있는 거 기억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댓글로 얼굴 참여를 희망해준 친구들이 있었어요. 발표할게요. 김다나 어린이, 전하리 어린이, 황예담 어린이, 김유호 어린이, 양하은 어린이입니다. 빠르게 신청한 5명의 친구들에게는
얼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라이브 퀴즈 대회 키트를 보내드릴게요. 전도사님 연락을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댓글 참여는 모든 친구들에게 열려있는 방법인 거 알죠?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맞출 수 있는 소년부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요.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 특별히 르호보암 왕부터 다음 주에 나눌 아달랴 왕까지 더 집중해서 본다면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아직 일주일의 시간이 있으니 설교 노트도 복습해보고 소년부 기억도 더듬어보면서 라이브 퀴즈 대회를 준비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일에 만나요. 안녕!